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부터 보시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또 기도 수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언약,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미 성취된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절대 주권 속에서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체질들이 사실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주일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 앞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광야 40년을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각인하는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다는 건데, 237 5촌 종족이 있는 현장은 바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그 현장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바꿀 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복에 대해서, 진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 사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함께 기도로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또 틀린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와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으로 인도받고 있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시급하게 세워야 될 보좌의 망대를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또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에, 지역 현장 가운데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언약 잡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의 세계를 바꾸는 안디옥의 문이 열립니다.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지에서 완전한 성령의 인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그것이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에 대한 열매거든요. 근데 절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절제더라고요. 우리가 조급해지면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되면은 그것 자체가 또 성령을 소멸하는 거고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려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00%의 응답, 성령 충만함이 되어질 때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이 막혔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문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뇌가 살아나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이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고, 또 로마서 16장의 주역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 집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히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거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우리가 모여서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 임마누엘 산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가는 여정 속에서는요, 불신자들도 우리를 돕는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또 우리 복음운동 속에서 우리는 또 다민족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또 오늘 말씀에도 기도첩에서도 또 우리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구역공과에서도 TCK 하우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3세계 문화권 우리 렘넌트들 237 5천 종족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문이 되기 때문에 또 이번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TCK 하우스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누려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종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슬림권에서는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이더라고요. 뭐 인격적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죠. 철저하게 기도 시간 지키고. 근데 여기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하였다고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그냥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모을까 막 이렇게 연구하는 뭐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성취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가장 축복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세계 복음화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면은 순종의 근거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모르면은 우리가 재앙도 모르고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영혼 구원의 축복 속으로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적인 것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세요. 이 복음 운동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 내 후대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린 미션을 잃어버린 택한 백성 7번의 저주 재앙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 운동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흑암 문화 전염병을 막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염병처럼 막 흑암 문화가 계속 번져나가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 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40일 미션 우리 집중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생명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저도 막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낯선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도하라면 저도 잘 못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예전에 이렇게 항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직장을 놓고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맨 그 직장 안에서 시기, 질투, 막 미움, 뭐 맨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줌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여기가 복음 운동해야 될 내 현장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문만 열면 저들 이 방향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막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정말 영적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앞에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그냥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의 의를 앞세워서 뭔가 행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응답의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그 비밀, 그걸 오늘 같이 오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초석을 바르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반석의 근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역사가 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우리 과소평가하거나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야 되고 믿음도 순종에서 나와야 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또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오해가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지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주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담을 느끼고 내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또 바꿀 수 있는 오늘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도 80세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여호수아, 또 사무엘, 진정한 믿음의 피제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잔치에 예수님께서 귀빈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 주셨을 때,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오히려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달란트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토 중고등부 수련해 놓고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오력으로 충만하고 또 행복을 누리고 중요한 세 가지들이 세팅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냥 2부 강단은 제목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이 응답을 누리는 또 오늘 한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착각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 버리게 해 주옵소서. 불신앙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도 버리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문 닫는 세계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